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날이 되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러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 예수의 사람들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지키시려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심령으로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과 복으로 충만한 심령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2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선하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해봐라 라고도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선한 이는 유일하신 한 분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 말은 생명을 주시고 또 그 모든 하시는 일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이가 딱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바와 또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선하신 하나님에게 따라붙는 또 다른 표현이 정직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입니다. 내 입에서 나아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이 다시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뭔가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내 입의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다. 결국 하나님은 정직하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뜻이 선하시고 이루시는 모든 과정과 방향이 선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이루시는 일에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정직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설명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직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계획대로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시고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약속을 의지하기 위하여 복되게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죠.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예배나 기도도 바로 생명과 복을 택하기 위하여 하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정직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생명과 사망과 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걸 계속해서 선택해 가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우리는 계속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를 보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그들이 왜 이 노래를 불렀느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때도 방금 이야기한 것과 동일한 내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25편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읽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 예배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구하러 올라가는 것인데, 그 함께하시고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선하신 분이고 정직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무가내로 내가 믿는 바대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고 선한 계획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그가 선하시고 그가 정직하신 것처럼 우리도 의도가 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정직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완벽하게 선할 수도 없고 완벽하게 정직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하나님처럼 선하신 의도가 있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러 나온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조건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잠언서 15장 8절입니다. 함께 읽죠.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조건이 됩니다.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하거나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살게 하지 않으시고 본래부터 선한 의도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믿는 믿음대로 정직하게 살게 하셨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입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셨고 우리는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 생명과 복을 택하고 순종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너무 간단한 문제였죠. 그런데 거기에 사람의 생각이 꾀로 변해서 이게 더 쉽지 않을까?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이게 더 좋지 않을까? 이것 말고 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과 방향으로 지혜가 아닌, 정직이 아닌 꾀를 택한 거죠. 대표적인 예가 에덴 동산입니다. 물론 뱀이 와서 유혹한 것이 원천적인 문제겠지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셔,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선한 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먹지 말라 하셨을 거야. 먹으면 더 좋아진다라고 하는 저 말은 거짓이고 먹는 날에는 정말 죽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한 것이야. 이렇게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 더 좋은 것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얻은 것이 있다고 칩시다. 그것이 환경이 됐든 물질이 됐든 어떤 모습이 되었든 간에 그것으로 그냥 자족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누리고 살면 되는데, 이미 얻은 것은 얻은 것, 이거 말고 또 다른 건 없을까? 더 좋은 건 없을까? 그것을 얻는 방법을 좀 더 쉽고, 남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100이라는 것을 힘쓰는데 나는 한 10만큼만 해서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꾀들이 생각나서 결국은 죄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단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탐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은 아내로, 아내는 남편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미 얻었고 더 좋고 나은 것이 있지 않을까? 죄지요. 내게 주어진 권리와 내게 주어진 책임이 있어 그것을 정직하게 잘 감당하면 되는데 책임은 가능하면 안 하고 권리는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더 쉽고 좋은 방법은 있지 않을까? 이런 꾀가 결국은 탐욕이 되고 그 욕심이 장성해서 죄가 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가짐은 정직함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26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바로 이 정직한 마음입니다. 선한 의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죠. 시편 125편 4절에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를 또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 우리의 의도가 선한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해결하려는 의지와 지혜가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저 내 안타깝고 속상하고 답답한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에 정직하지 못하고 내가 마치 숨은 의도와 같이 감추고 내 미대로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회개하고 더 쉽고 더 낫고 더 유익하고 더 유리한 것만 따르려고 했던 것을 마음을 접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정말로 주고자 하시는 신령하고 기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선하시고 정직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불완전하나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분별하여 한 걸음씩 더 주께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닮아 정직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의지하고 누릴 줄 아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하나님의 사신 증거와 약속하신 복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직하심을 닮아 선함과 정직함을 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분별하고 정직한 심령으로 회개하며 나아가기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